예전에는 그 지하철, 지금은 카드로 하지만 예전에는 이 표를 샀잖아요, 그죠? 티켓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 80대신 이 어르신이 57대 아들과 함께 표를 끌어갔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른표 하나, A표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합니다. 비록 나이가 50이 되었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여전히 A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아버님도 그래서 당연히 아이의 나이보다 애라고 생각해서 뽑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단순히 어린이날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 앞에는 우리도 또 어린이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자녀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내일 성경 묵상이 아가서였습니다. 아가서 말씀이 굉장히 이제 이 언어들이 샤방샤방하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아가서를 2주간에 걸쳐서 했을까? 이 책을 쓰신 분들의 의도가 뭘까? 나름대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이 아가서는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썼죠.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열왕기 상에 보면 그의 어떤 기록에 보면 그의 아내가 후궁이 700여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첩이 300명이라고 해요. 근데 후궁과 첩은 말 그대로 후궁과 첩이고 실제 왕비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의 결혼의 이면에는 정치적인 의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랑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죠. 열왕기상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그 많은 여자들로 인하여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참 좋지 않게 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했던 그러한 삶이었으나 적어도 솔로몬 초창기, 솔로몬이 처음에 즉위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 여인만을 사랑했고 바로 그 여인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아가서는 총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선 비록 짧은 장으로 되어 있고 이 8장 안에 한 남녀와 그 한 남녀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죠. 서로를 얻기 위해서 구애하는 그런 시작부터 진한 애정의 표현과 그리고 사랑 싸움, 그런 갈등들, 그리고 다시 화해를 이루면서 성숙해가는 과정들이 이 8장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여기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매우 노골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건 성희롱이죠. 그러나 둘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로는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어쨌든 굉장히 그런 친밀한 사랑의 언어들이 담겨져 있어서 예전에는 13세 이하는 이 책을 읽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책이 남들이 보기에는 야하고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스더와 더불어서 이 유일하게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8장 6장에는 여호와의 불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말이고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에스더서 그리고 아가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정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66권에 수많은 책들 중에서 이렇게 66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아가서는 6월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지났죠. 6월절이 되면은 매년마다 6월절이 되면은 꼭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도 없고 남녀간의 지난 사랑 이야기 같은데 왜 아가서를 6월절에 이렇게 부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아가서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흥겨워 살아가는 모습들, 이거를 그린 것이 사랑 이야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 이야기를 잘 기록한 것이 바로 아가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한 여자와 한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하기 위해서 뭐 작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이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해가며 막 감동하고 눈물 짓는 그러한 장면들이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죠? 그리고 뭐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뭐 솔로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장기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커플로 맺어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그런 내용이죠. 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보면 지금의 사랑 이야기는 흥미와 자극적인 놀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재미 위주로 뭔가 좀 더 나은 사람들 모습으로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를 좀 살펴볼까요? 요즘 대부분의 드라마들의 단골손님이 뭐죠? 불륜입니다. 우리는 욕하면서도 봐요. 그죠? 아유 저 나쁜 놈 하면서도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지? 그럼 봅니다. 슬며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런 욕망을 마치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은근한 쾌감을 누리며 우리는 본다라는 거죠.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불륜이라는 소재를 많은 작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랑의 표현이 매우 자유로워야 된다.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온갖 성에 대한 무분별한 것들을 그냥 퍼뜨리면서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즘 결혼할 때 뭐 헌신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비웃습니다. 누가 요즘 헌신하겠습니까? 내가 좋으면 사랑하는 거고 싫으면 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들의 문화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사랑을 하고 너무 쉽게 사랑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몸뚱 아래는 있는데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호흡은 했으나 진짜 생기가 들어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진짜 그 사람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죠? 죄로 인하여 깨어지면서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인간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답게 살고 싶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 사람인데 그거는 뭔가 우리의 진짜 사람됨이 없다라는 뜻 아닐까요? 역설적인 거겠죠. 우리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 같지 못하는 그러한 대접과 그런 존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사랑을 할 때 사랑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책이 바로 아가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도 결국에는 우리의 말에 따라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을 웃게 만들었던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울게 만들었던 혹시 뭐가 있어요?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든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화나게 한 건 뭐가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 때문에 화가 났어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위로를 받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빴지만 또 누군가의 말로 인하여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까지 말이 뭐라고? 그죠? 그까지 그 단어가 뭐라고? 왜 우리는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우리는 말로 상처를 줄까요? 그 말이 도대체 뭔데?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죠?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말을 잘하면 빚도 갚을 수 있지만 말을 잘못하면 뺨도 맞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진담으로 얘기하는 거 뭔지 아시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이 바보 자식아,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애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의 힘이 있거든요. 자, 이번 5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유한 책이 2권이 있죠. 하나는 부모의 어휘력, 하나는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그 책을 읽어보기를 또 추천을 합니다. 거기 보면 부모의 어휘력을 쓰신 이 김경원이라는 이 작가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두에 부모의 수준 높은 어휘력은 작은 아이도 크게 키우지만 부모의 수준 낮은 어휘력은 큰 아이도 작게 만듭니다. 이건 비록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제가 욕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아지와 개새끼는 같은 말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새끼란 말을 쓰면 욕했다 그러고 강아지는 말을 쓰면 욕했단 말을 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똑같은 단어이고 개를 바라보는 시간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강아지로 보고 어떤 거는 이걸로 봐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이 아이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말씀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냥 보여지는 똑같은 사물이지만 거기에 내가 이름을 부여할 때 거기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을 하나님이 데려왔을 때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했어요. 그런 장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쪽 내려가 보시면요, 제가 이 부모의 어휘력이라고 하는 책 안에 나의 어휘력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걸 체크리스트를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보시고 혹시 내가 어떠한 나의 어휘력이 어느 정도인가 20문항 되거든요. 거기 여러분 해당하는 곳에 체크를 해보시고 나의 어휘력이 수준이 높은지 안 높은지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시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명함을 나눠줄 때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왜 나눠줄까요? 내가 당신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명함 주진 않죠. 적어도 내가 사업상 누군가 아니면 뭔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할 때 나는 명함을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 그냥 아저씨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는 제3자가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춘수 시인은 꽃이라는 이름, 그냥 하나의 꽃, 장미꽃 이런 것 같지만 이름을 불러줄 때 그것이 나에게 와서 진정한 꽃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설을 좀 살펴보시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린 왕자가 지구라는 별에 와서 사하라 사막에 도착하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겪는데 그 중에 여우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는 여우랑 너무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랑 친구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여우가 이런 말을 하죠. 넌 아직 나에게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난 너에게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의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가장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여우가 이렇게 쭉 지나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히 밝아질 거야. 그리고 네가 만약에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길들인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뭐 이 강아지를 길들이는 그런 길들인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 저자에서 이야기하는 길들인다는 것은 바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즐거움 얻기 위해서 길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내가 요즘 길들여야겠다, 내 말 잘 듣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의미의 길들임이 아닙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길들임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성장하는 관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길들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너를 길들이겠어 해서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 사람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 이거는 서로를 길들이는 게 아닌 거죠. 이걸 우리는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 마치 내 말을 잘 들어도 내가 이게 길들여진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사람으로 인해 내가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일방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진정한 길들여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물어요, 그 머리 낭자가. 그러면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었을 때 이 여우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길들여지려면 참을성이 있어야 돼.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아니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죠. 처음에는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서로가 딱 마주하고 서로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나에게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공을 들이죠. 결혼도 그렇죠.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했는데 그때부터 결혼 생활하고 나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진정한 길들여짐이 시작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죠. 자기 변했어.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러면서 서로에게 길들여져가는 참을성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가서 말씀에 보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그는 상류층의 여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결혼했던 이런 수많은 왕비와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원래 이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 여인의 피부색은 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흑인이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하느라 양치기의 목자로 사느라 피부가 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 술람미 여인은 아는 왕비나 누구 집 귀한 상류층의 딸이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하나의 농사꾼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딸과 이 여인과 함께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솔로몬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거무나 다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다웠어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은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목동으로 분장합니다. 왜요? 왕이면 감히 이 일개의 한 여인이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감히 못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스스로 이 여자와 같은 레벨이 되면서 내려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할까요? 이걸 우리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할아버지도 계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손주들만 되면 어떻게 되죠? 손주들 앞에서는 내가 말도 되기도 하고 내가 소도 되기도 하고 내가 개도 되기도 합니다. 그죠? 자녀들한테 그렇게 안 합니다. 어디 감히. 손주들한테는 말투도 바뀌어요. 행동도 바뀌어요. 갑자기 두 발로 걸어가시는 어르신이 네 발로 기어가요. 손주가 온다니까. 그러면서 애와 같이 똑같이 걸어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충분히 그 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신의 권력과 힘과 재력으로 얼마든지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내 침상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녀의 몸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진짜 그녀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똑같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기가 되고 싶잖아요. 손녀면 손녀에게, 손주면 손주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굉장히 권사님 이렇게 좀 이렇게 젠틀하신 분인데 어느 날 스타렉스 타고 가는데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 막 토할 뻔했어요. 누구였는지 아세요? 손녀에서 손녀.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닭살 돋는 행동을 하실까요? 자기 손녀니까. 너무 이쁘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누를 수 있습니다. 저희 고등부 때 우리 교회 옆에 노래방이 있었거든요. 그럼 애들이 맨날 노래방 갔다 늦게 오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노래방 기가를 박살내게 해주셔서 저 인간들이 노래 못 부르고 예배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또 뭐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일날마다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놀러 못 가고 교회만 오게 해달라고.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강렬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떻죠? 이 세상의 사랑은 강합니다. 그러나 힘이 지배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다. 돈이 있으면 결혼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하는 거죠. 물론 돈이 있으면 좋죠. 결혼 시작도 좋을 거고, 좋은 차도 살 수 있을 거고, 좋은 집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얻을 수 있겠죠. 주님이 그 힘으로 우리의 사랑을 얻으려고 했다면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놀러 가려고 그러면 비가 내리게 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고가 나게 해서 교회 안 가면 이렇게 벌 받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기다리셨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여인을 깨우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깰 때까지 기다려줘. 왜 그럴까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깰 때까지, 내가 내 힘으로 지금 나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녀를 깨우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끝까지 자랄 때까지, 나를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루야 사스마, 내 사랑하는 여인을 깨우지 말아다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리셨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라, 내가 믿겠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충분히 모욕과 치욕을 당했지만 주님은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죠? 십자가의 사랑이 이겼어요. 힘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정의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정의할 때 가장 먼저 사랑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뭘까요? 오래 참고입니다.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거라는 거죠. 거무나 아름다웠던 이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며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바로 사랑도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만났던, 아니면 자녀를 만났던 그 뜨거운 감정, 그런데 그것이 감정이 평생을 갑니까? 못 가요. 그래서 게리 셰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보면 3가지 전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쓴 3가지의 전제. 첫 번째, 연애 감정은 일시적이며 따라서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번째, 사람마다 고유한 사랑의 언어가 있다. 마지막 3번째, 사랑을 소통하려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연애하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빛나죠, 여러분. 화장을 안 해도 빛나요, 희한하게. 그런데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화장빨도 아니요, 조명빨도 아니요, 카메라 각도빨도 아닙니다. 뭘까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구애의 언어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애가 시작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 우리의 빛이 꺼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언어를 듣지 못했거든요. 그때부터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에 더 집중합니다. 결혼 전에 들었던 사랑의 말이 결혼 후에도 들려지십니까? 처음에 좋아했던 그 말이 지금도 들려지세요? 그것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데 그 빛을 우리는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리 체프만은 우리에게 이 책에서 사람은 3가지 욕구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안정에 대한 욕구. 2번째, 자긍심에 대한 욕구. 3번째, 의미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모든 욕구는 또한 사랑과 연관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안정을 느낀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한 이 여인에게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디르사는 우리로 치면 평양입니다. 북한에.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한의 서울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한 도시, 남유다의 가장 화려한 도시, 이 도시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는 사랑하고 당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직이며 목자였던 술람미 여인의 삶이 너무나 다른 신분의 왕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이 불안함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그녀를 바라면서 뭐라 그러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 눈이 너무 반짝거리니까 네 눈을 보면 내가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 제발 나를 보지 말아줘. 그 뜻이에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포도원에 포도를 땄습니다. 양측에도 양의 젖을 짜고 소의 젖을 땄어요. 화장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왕비들은 매일 왕궁에서 화장하며 그리고 짙은 화장 가운데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화장할 시간도 없습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아마 검버섯이 지거나 그리고 그에게는 주근깨가 막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주목했던 것은 이러한 피부가 아니었어요. 그의 눈이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눈, 그리고 그 눈에 자기가 빠져들 것 같은 그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있는 이 솔로몬의 아내였던 술람미 여인은 바로 매력적인 힘, 자긍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 안에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로 그는 충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수많은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도 무수하지만 솔로몬 주변에 이러한 여인들이 천지 빽가리로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딱 뭐가 보였어요? 딱 한 명만 보였다는 거예요.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하나를 위해서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았구나. 이 하나뿐인 너 때문에 얼마나 네가 복을 받는지 넌 아니. 그러한 의미를 이 술람미 여인에게 새겨주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에게 유일한 의미는 바로 술람미 여자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느꼈을 때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이 속하였다는 이 단어는요, 딱 히브리어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심판할 때 나오는 단어죠. 너는 그 남자를 원하나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이 원하는 원함, 그 원함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원함이 지금 이 여인은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과 대화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진정한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같이 있으면서 내가 사람으로 대접받는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같은 공간에 있긴 하는데 내가 사람인지 아니면 인형인지 아무런 대답을 못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몇 달 전에 저희 아는 목사님이 이제 경주에서 담임이 되셔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첨성대 쪽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옆에 연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인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기 전에 핸드폰을 막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이 나왔어요. 밥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핸드폰을 보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젊은이들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냥 그렇다라고 했는데 자꾸 보게 됐어요. 보게 되면 갑자기 남자분이 핸드폰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여자친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는 안 봐요. 계속 자기 먹는 것만 빠져 있어. 남자가 제가 몇 분을 봤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제 기억이 너무 오래됐던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됐을까요? 그렇게 남자가 자기 먹지도 않고 계속 그 여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자분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자기는 자기 먹으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 남자분이 자기도 할 수 없이 다시 그 시간이 지나서 자기도 핸드폰을 보면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이상했어요. 아주 오지랖이 넓은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연인이 맞을까? 저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 저들은 나중에 이제 뭐 보문단지 놀러 갈 때 과연 어떻게 하고 다닐까? 오만때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나요?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렇게 못할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모든 관계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목석처럼, 그리고 난 내 할 거 하고, 의미 없는 대화들 속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게리 체프만이 이야기했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5가지 언어가 아닙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5가지 언어는요, 이런 겁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봉사,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아니라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의 언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에는 내가 듣고 싶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 때 사람의 자존감이 확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싼 선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면 그분은 누구를 만날 때도 아주 자그마한 거지만 선물을 줘요. 그런 분이 있죠. 그런 분한테는 다른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선물이에요. 그냥 만날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여보 생각나서 하나 사왔어, 초코파이 하나 주는 것, 그거에 감동합니다. 어떤 분은요, 스킨십에 감동해요. 이렇게 막 진한 뽀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괜찮아, 이 말도 좋지만 그냥 그 사람 쭉 안아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안아주고 손잡아주면 그것으로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언어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언어는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이 언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에게 있는 사랑의 언어가 모두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맞춤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스킨십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그런 것으로 그분은 그분의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에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 사랑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죠.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친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어이 구역장 말 함부로 해요.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친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상처받는 건 나 상처받았다 그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상처받는 거는 상처고 남에게 상처 주는 건 상처가 아니래. 사랑하니까 내가 줬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떠나는지 아세요? 네,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언어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사랑의 언어를 잘 배워야 한다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의 언어를 잘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익숙해져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보니까 언어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달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언어를 좀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자신도 사실 언어가 부족하고 우리 모두 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귀한 존재인데 그 사랑의 언어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고 내가 사랑할 때 진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사람답게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